찬송가 399장 부릅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그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물 알게 하신 주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어떤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눕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명분과 명예와 가치와 그리고 또한 의미, 여기에 목적을 두십니까? 아니면 그 먹고 사는 또 외형적인 거, 보여지는 거, 이 땅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는가를 중요시하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그 정신적인 세계가 낮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리고 무엇을 마시고, 또 내가 무엇이 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주 깐난 애기들한, 그 어린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막. 우리 당시에는 장군이 그렇게 많았어. 대부분 다, 너 커서 뭐 되려면 장군이요. 왜냐면 그때 박정희 시대였거든. 애들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쳐 놨어.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없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군대, 집단 살육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필요하기라. 또 이게 강도가 칼 들고 자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당방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의 적국이 강하면 여기 또 군대를 갖출 수밖에 없어. 응?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악은 악인데 필요악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명분과 자기의 먹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이 되려고 자꾸 그래, 사람들. 성도들도요,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다 무엇이 될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난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위해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화평과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삶,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나눔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의 실현, 사랑의 실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갖고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사람이 드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무리 그 노아 시대 때 성도가 많았어도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원래 죄인이었던 그 그룹에게 죄가 관영했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죄 지을 때 죄가 관영한다고 했겠어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을 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침부터, 여러분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 그 전에 서두에는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랑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이스마엘. 이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는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굉장한 파노라마가 있는 그 소설을 얘기하면 복선이라고 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감춰지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계보인 것뿐인 거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을 내놓잖아요. 1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두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두라죠. 그두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잘 말고 기자 말고 여기 써졌구나. 그두라. 이제 그두라의 그 자녀들이 신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래요? 7절에 1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운이,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기운이 쇠하고 늙어서 쇠하고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서 그냥 다 빠져 그렇게 편하게 죽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과로사의 경험을 직전까지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8년 안에 편안해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 정도로 고단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워컬릭이래요. 워컬릭. 알콜릭보다 더 무슨 게 워컬릭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취해버린 거야. 막 그냥 공부 대충 하면 되는데 설교 준비도 그냥 대충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끝장을 봐버리는 거예요. 바닥까지 파버리는 거죠.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래요. 스타일이.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몸은 하나고 한 가지만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튼 7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죽을 때,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막벨라굴을 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누여요. 또 9절에 보니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그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13절에,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자녀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게달, 압부엘, 빕삼, 미스마, 두마, 막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몇 명이요? 느바이옷,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거의 한 다스네. 나도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낳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스마엘의 후손의 그 족보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죠. 40세에 이삭은 40세에 부두엘의 아들, 어제부터 이래. 딸,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죠. 40세에. 이게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뇌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가끔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리브가를 소개하죠. 20절 봐봐요.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아요.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관력근 운동 해볼게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운동하고 한 오후 5시쯤 딱 돼갖고 혹시라도 헬스장에 보면 막 70, 60 쭉 떨어져버려. 그거 심각해. 겨울장을 쭉 떨어. 그러면 이제 빨리 밥을 맛있게 먹으면 나중에 헬스장에 정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거 하시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 팥죽 줄까 그러니까 팥죽 준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 장자의 명물 나한테 팔아. 팥죽.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물이 뭐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응? 자, 32절 봐봐요. 예수의 태도. 이기자는 자의 태도.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교회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밖에 사명이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신앙이 뭐야, 믿음이 뭐야, 이거예요. 주일날 일 나오라고 그냥 나가고. 물론 특수지구 빼놓고요. 시험 들지 마요. 발전소라든가 발전소에 안 돌려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마이크 쓰고 교회에서 예배합니까? 그리고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특수지구죠. 특수지구. 그래서 특수지구를 위해서 그 새벽과 저녁 늦게 예배를 해주는 체크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신앙 주일은 철저히 되거든요. 주일 성수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어디 빈시간 뭘 합니까? 하나님 안식일은 다 쉬는 거예요. 쉰다고 놀러 가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그건 유흥.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 시련이 바로 야곱에 대한 설교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야곱이 형제에서 지키고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은 결코 자기가 능력이 좋고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완전히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그 죄를 얼룩진 축복도 사기치자 막 털처럼 가져가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야곱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많고 흠도 많고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나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세전에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민낯이들이라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이제 영화로운 저 천국을 이끌어주시는 걸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기진 성도님 집사님에서 교회 안부 갖고 성도로 강된다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청약동 교회 전도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새신자 길라제비반도 교육도 받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가 사업상 아버지 이제 그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혹여나 사직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명분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이제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인의 그 신앙이 그 부인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사축 때문에 그 하나님